장로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저희 교회가 이게 매마다 야외 예배를 나오는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동안 못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모처럼 만에 이렇게 나왔는데 지난 주간까지는 보면 날씨가 참 힘들었어요. 갈 수 있을까? 그런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됐는데 희한하게 어제까지도 비가 왔잖아요. 이렇게 날씨가 기가 막힐 줄.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나 봅니다. 또 내일도 비가 온다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차 타고 오는데 여러분 그냥 막 어떻게 오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오면서 이게 야생 민들레도 보고 꽃도 보이고 오다 보니까 또 감자밭에 감자꽃이 하얗게 피었습니다. 하얗게 피고 또 메밀꽃도 메밀밭에 이렇게 피어오르는 걸 봤어요. 여름철이면 이 피는 꽃들이죠. 그냥 다니면 재미없잖아요. 좀 옆에도 보시고 이게 좀 천천히 가는 인생을 이렇게 천천히 가는 법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느림의 미학이라는 거 중요합니다. 이게 앞만 보고 달려가면은 정신없이 누가 주변에 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우리가 좌우에 계신 분들도 중요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을 소개해요. 이름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근데 뭐라고? 수냄 여인. 우리나라 말로 수냄댁이에요. 수냄댁. 표현하자면. 그런데 그냥 수냄댁이 아니야. 한 귀한 여인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귀하다라는 말 참 듣기 좋은 얘기고 표현하기 좋은 얘기잖아요. 구약 성경에 이 단어가 어디에 쓰신 줄 아세요? 어디에 쓰이는지. 이 단어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똑같이 사용되어진 본문이 있어요. 성경에. 욥이라는 인물에게 적용이 되고 있어요. 욥은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그 단어가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는 여성 형용사로 귀한 여인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기 이 귀한 여인이다 이 말은 원래 뜻은 본문의 의미는 크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뭐라고 표현하느냐 경제적으로는 부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명성,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명성에 있어서는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람의 인격이나 품성을 이야기할 때는 참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때 쓰여지는 단어가 이 귀하다라는 히브리어 원문의 뜻을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귀한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부르는 호칭 또한 고상해요. 본인도 귀한 여인인데 귀한 여인이라고 불리는데 엘리사 선지자를 그냥 부르고 있잖아요. 뭐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기록된 엘리사를 향해서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귀한 여인을 알아보는 것이죠. 귀인이 귀인을 알아보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귀인이 귀인을 귀인으로 대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친한 사람은 그러나 반대로 친한 사람끼리는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반대로 친한 게 아니라 우리 한글이 참 재밌어요. 단어가 천한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칠자 발음인데 귀인마저도 천하게 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한 귀한 여인 그런데 엘리사도 뭐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얼마나 아름다운 호칭입니까? 자, 옆에 분에게 선포합시다. 당신은 참 귀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세요? 그냥 막 부르십니까? 교회 안에서도 누구야 이름 부르고 있어. 집사님 그 좋은 호칭 놔두고 직분의 이름이 있는데 누구야? 불러요 그냥. 분명히 집사님이라고 부르라고 주신 직분인데
자, 그런데 이 귀한 여인은 성경에 보면은 참 독특한 게, 여러분, 이삭을 낳은 사라, 사무엘을 낳았던 한나, 삼손을 낳은 마노아와 함께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적으로 아이를 얻은 그 이름의 바녀를 오른 사람이 오늘 이 본문의 이 여인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은 그냥 수냄 여인, 수냄댁이라는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그냥 앞에 있는 제가 소개한 사람들은 다 기억하는데, 아, 이 여인도 그 반열에 서 있구나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에서, 그런데 이 여인은 더군다나 성경에서 죽은 자식이 살아나는 창조적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이 두 가지 기적을 한꺼번에 경험한 인물은 이 여인이 어쩌면 유일무이해요. 아이를 얻었죠? 죽었어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한 여인이에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유일무이할 것 같아요. 이 귀한 여인은 귀한 품성으로, 귀한 신앙으로, 귀한 봉사를 한 여인이에요. 자, 그리고 귀한 또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자, 오늘 본문을 기록하는 첫 번째 단어가 대단히 평범하게 보일 수 있어요. 자, 열왕기하 4장 8절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하루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루는 이라는 단어가 8절에만 나온 게 아니에요. 11절에도 역시 하루는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더 읽고 내려가다 보면 18절에도 역시 동일하게 뭐라고요? 하루는 이라는 단어가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루는 살아가는 어느 날, 우연히 지나가는 우리의 일상, 매일매일 반복되는 어느 날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로 주어진, 그러나 놀라운 날이 될 수도 있는 그 하루를 되게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 안에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연히 살아가는 어느 날 하루, 오늘 하루도 죄송하지만 믿음으로 붙드는 믿음의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기적의 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내게 일어나는 일, 내가 만나는 사람,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내게는 은혜의 사람이고 은혜의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기적의 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귀한 여인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자기 마을에 우연히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이 날을 그 하루를 무슨 날로 정한 거예요? 섬김의 날로, 대접하는 날로 정한 거예요. 본인 땅에는 섬김의 날로 붙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사가 우리 가정에 와서 식사하고 머물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가정에 와서 머물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정에 머물게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봉사하고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 그럴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이 여인이 그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사는 오늘 우리 앞에 매일같이 지나갑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보면 엘리사를 만나는 이 사건이 오늘 비단 이 여인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매일같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기적의 기회가, 은혜의 기회가 우리 앞에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마을을 지나가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 세운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났던 것 아십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나가는 예수를 향해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자기에게 일어났던 질병을 고침받는 기적의 날로 바꿨던 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섬김은 그런 의미에서 섬김 자체가 복이요 덕이 되는 것이에요. 섬김의 의도성이 끼면 뭐가 될까요? 뇌물이 되는 것이죠. 섬김을 받은 엘리사는
뭐라고 얘기해요? 야, 우리를 위하여 이 여인이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고마워하죠. 섬김받는 편에서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대접이야말로 진짜 접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작하는 8절 본문, 이 귀한 여인이 엘리사를 뭐라고 했어요? 대접하는데 간권하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음식을 간권했다라고 있어요. 이 히브리어 원문의 뜻은 싸워서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한사코 괜찮다 됐다라고 하는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그 밀고 땡기는 싸움에서 이긴 거예요. 내가 당신을 꼭 대접하고 싶습니다라는 거예요. 대접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한사코 사양하지만 그럼에도 이 여인은 설득하고 또 설득하는 거예요. 간곡한 자신의 마음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열어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엘리사는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뜻으로 사양을 합니다. 그랬는데 너무나도 간청을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엘리사가 응했죠. 들어가서 접대를 받는데 그 접대가 진짜거든요. 그래서 매일같이 이 수넴을 지나갈 때 엘리사는 이 가정에 들어가서 접대를 받고 쉬곤 했어요. 쉬고. 자, 접대를 할 때 이 간권하여라고 쓰여진 단어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 집을 채우라 할 때 뭐라고 쓰이나요? 거기는 간권이 아니고 강권하여라고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단어가 그러나 같은 단어인 것이에요. 여러분 슬랭 용어에서는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 우리의 팔을 비틀어서라도 이 단어가 강권하다라는 단어인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의 팔을 비틀어서라도 모시고 와서 그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라. 구원하도록 해라.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 강력한 단어가 간권하여라는 단어인 것이에요. 이 귀한 여인이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마음으로 누굴 모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정을 모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길을 한마디로 자신의 가정에 머물게 했던 것이에요. 이 귀한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마음으로 말씀의 종 선지자를 섬긴 것입니다. 바로 이 신앙, 이 품성, 이 영적인 갈망이 이 여인을 어떤 여인으로? 귀한 여인으로 만든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며 너희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주께서 말씀했어요.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너희도 선지자가 받는 복을 똑같이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의인의 상급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 41절에 말씀하셨죠. 그 얘기가 내가 똑같이 그렇게 대접해 주겠다. 상급을 주겠다. 자, 그런데 엘리사는 이 귀한 여인의 세심한 배려를 받고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답을 해야 되겠다. 이 여인에게 내가 화답을 해야 되겠다. 선물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뭘 해드릴까? 묻는 엘리사의 말에 우리 같으면 야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특별히 이 가정은 14절에 가면 무엇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남편은 늙고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 형편이었다는 것이에요. 고대에는 아들이 없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대가 끊겼다는 거예요. 상속자가 없다는 말인 것이에요. 여러분. 상속자 없이 이 부부가 모아서 놓은 재산을 놓고 죽으면 그 재산 가까운 친족에게로 그냥 고스란히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친족들이 상속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상속이 그쪽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이게 이 가정의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약점. 그래서 엘리사가 뭐요? 뭐든지 구해보라. 나한테. 청이 있으면 구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해요? 이게 중요해요. 13절 뭐라고 했어요?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나는 살 만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괜찮다라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가정에 괜찮아요? 뭐가 없어요?
상속자, 자식이, 자녀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땐 괜찮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은 늙고 자식 하나 없잖아요, 여러분. 어쩌면 한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는 거예요? 불만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족합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자족하기를 배웠던 것처럼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뭐라는 거예요? 자족할 줄 알아는 것. 이게 이 여인에게서 배우는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귀한 여인이 그래서 귀한 여인인 것이에요. 자, 그런데 8절에 첫 번째 하루는 한 귀한 여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기는 아름다운 날이었어. 그러나 11절에 나와 있는 두 번째 하루는 어떤 하루예요? 아들을 얻고 귀한 여인이 귀한 어머니가 되는 멋진 날이었어요. 앞불사. 그런데 18절에 나오는 세 번째 하루는 어떤 하루예요? 갑자기 이 가정에 불행이 닥친 하루예요. 그렇게 선물로 받은 아들이 죽어버리, 열병에 걸려가지고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하루 섬길 수 있는 기회도, 아들을 얻는 기쁨도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 안에서 따라합시다. 우연은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오늘날을 축복의 날로 붙드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세 번째 하루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죽고 만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잘 되는가 하면은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문제가 만날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중병에 걸릴 때도 있어요. 심지어는 내 자식의 문제가 생길 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내 사업이 잘 되다가도 망하는 길로 날아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놈이 내가 잘할 때까지 건강해야 되는데 잘 살아야지. 그런데 이 아이가 죽고 만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자기가 이제는 아버지 역할을 하고 떳떳한 부모가 되어야지 했는데 이 아이가 죽고 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죽음을 100% 동의할 만한 신앙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문제가 닥쳤으면 이 문제를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 못할걸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일에 동의하지 못할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이런 문제가 닥치다니. 그러나 분명히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수냄 여인이 원해서 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일방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엘리사 편에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약속과 선물이 이토록 허무하게 깨질 수 있을까요? 소중한 아이들이 들판에서 일한 아이가 들판에서 일하는 아버지에게도 달려갑니다. 아들이. 그래서 아버지 곁에서 일꾼 누가 함께 놀다가 어떻게 됐어요? 오늘 말씀에 아이고 내 머리야, 내 머리야. 머리를 쥐어 싸매고 붙들고 쓰러진 거예요. 결국 아들은 어머니 무릎에 누워있다가 어머니 품에서 숨을 거둔 거예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장면이에요. 슬픔의 통곡에서 어미의 숨통이 막힐 만한 사건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아들을 달라고 조르기라도 했습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기쁨의 아들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금방 빼앗아갈 수 있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해도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뭐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이상한 행동을 살핀 남편이 어쩐 일이냐고 묻는 남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히려 평안을 비나이다. 지금 자식이 죽었는데 여보, 어떤 일을 보아도 당황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놀라지 마세요. 마음 편히 가지세요. 좋은 일이 있을게요. 허둥대지 말아요. 늙은 남편을 다독이는 이 귀한 여인의 모습을 보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현명한 얘기예요. 만약 이 기적의 아들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이 가정의 비극이겠죠, 여러분. 그러면 이 여인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풀목불 속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천사와 함께 빙빙 돌다가 건져냄을 받았잖아요.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이 사자의 입이 봉해지고 거기서 살아나는 경험을 했잖아요, 여러분. 만약 그대로 사자의 입으로 빨려 들어갔다면 풀 속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에 다 숨겨있다라면 어찌 됐을까요? 그런데 다니엘서는 뭐라고 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식을 얻어서 짤막한 시간이었지만 아비와 어머니에게 주셨던 기쁨의 날을 추억하면서, 근데 이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얼마든지 원망하고 불평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는데 죽은 아들을 관에 넣지 않잖아요. 가만히 침대에 눕히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 살리든지 죽이든지 하나님 앞에 맡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금 귀한 여인, 아니 이 귀한 어머니는 정말 혹독한 시련, 가혹한 시험을 당하고 있어요. 인생사에서 여러분이 이 일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아마 믿음에서 떠나기가 쉬울 거예요. 여러분, 나는 콩할 만한 이 시련도 아니야. 콩할 만한 작은 시련 앞에서, 파달 만한 고통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의 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더욱 자신의 믿음을 굳건히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시련을 만나게 돼요.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늘 평안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늘 승승장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기 때문에 내 사업이 늘 평안한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 어떤 일이 이 여인에게 닥쳐온 이 불행처럼 우리에게도 닥쳐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 우리도 가져야 돼요. 우리도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어떤 상황에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부모된 사람들의 인생의 과제, 최고의 과제가 우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창인 시인의 등대직이라는 소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주인공 재우려는 주인공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인물은 어려서부터 매우 똑똑하고 그의 형과는 엄청 다른 차별을 받으면서 자랐어요. 도무지 어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도 없고 그 차별 대우를 이길 수도 없어서 집을 나와서 등대지기가 된 거예요. 등대지기가.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형은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동생에게 맡겨놓고 머나먼 캐나다로 이민을 가버렸어요.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는 어머니를 맡아 섬긴다는 건 이 사람에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태풍이 몰아치는 추석 연휴, 어느 날 밤 등대불이 나가가지고 불을 켜기 위해서 나가게 됩니다. 누워있던 어머니가 자식을 부릅니다. 자식 이름을 부릅니다. 가지마, 가지마. 하지만 이 사람은, 어머니, 저는 가야 해요. 여기 냉장고에 음식이 있으니까 여기서 냉장고에 음식을 꺼내서 드세요. 그러고는 등대를 고치러 나갑니다. 등대에 올라가 보니까 퓨즈가 끊어진 거예요. 퓨즈를 갈아놓고 전기를 다시 연결시키는 순간 등대에 갑자기 벼락이 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감전이 돼가지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만 거예요. 의식을 찾았을 때 그의 내장은 타 들어가는 듯 온몸이 오그라들었어요. 아, 이대로 죽겠구나. 생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 세상에 그 등대 꼭대기까지 199개, 199개의 계단을 누군가 올라오는 거예요. 다름 아닌 어머니였어요. 치매를 앓고 있었던 어머니였어요. 어머니가 올라오면 분명 죽게 된다는 것을 이 아들이 알기 때문에, 어머니 내려가세요, 올라오지 마세요, 소리쳐보지만 그 목소리 어머니에게 들릴 리가 없죠. 어머니가 계속 올라옵니다. 가까이 옵니다. 그러면서 다가오면서 어머니가 하는 말, 너 왜 밥 안 주고 여기 있어? 밥 줘. 그리고는 곧바로, 너 힘드니? 내가 너 살려줄게. 그러고는 무릎에 아들을 끌어안아 눕힙니다. 빗물을 떠서 이 아들의 입에 넣어줍니다. 빗물이 들어갈 때 타들어가는 속이 다 식어져 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세요. 여기 있으면 어머니 죽어요. 어머니 돌아가세요.
아니야, 나는 네 곁에 있을 거야. 치매에 걸려가지고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가운데서도 이 노인 안에는 치매와 엄마라는 모성 본능이 싸우고 있었던 것이에요. 잠시 후 어머니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옷을 벗습니다. 그 옷을 벗고 속옷에 빗물을 적셔가지고 아들의 입에 넣어줍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흘 뒤에 구조대가 왔어요. 그때 어머니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들을 살리고 어머니가 죽었던 거예요. 엄마 죽지 마!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을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것 정말 미안해! 엄마! 치매의 어머니 입가에 잔잔한 숨을 거두면서 미소가 흐릅니다. 하반신 마비가 되었던 아들, 그러나 미처 깨닫지 못했던 어머니의 깊은 사랑을 느꼈기에 비로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들을 살려낸 치매 어머니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한 귀한 여인, 한 귀한 어머니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어머니들은 적어도 자식 앞에서만큼은 한 귀한 어머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날을 기약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부모님들에게, 어머니에게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한 귀한 여인을 우리에게 소개하며 바로 그 귀한 여인이 날 낳으시고 이 땅에 기르시고 수고하고 애쓰신 그런 바로 나의 어머니, 나의 부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모든 수고를 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 땅에 없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부모님이었습니다. 그분들의 사랑을, 그분들의 인자함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이 땅에 있을 때 우리의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공경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런 효를 받을 만한, 존경받을 만한 자녀들을 애쓰고 수고하고 저들을 길러내는, 양육하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야외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부모의 사랑을 기억하며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남은 인생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이 남긴 믿음의 유산을 끝까지 우리의 자녀에게도 이어줄 수 있는 결단함이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